지난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37절을 통해 우리는 서기관과 무리를 가르치시는 주님의 모습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저번 주죠. 2주 전에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본문에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 주님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당연히 자신들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선민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유대인들의 착각을 깨워주시는 말씀이셨죠. 깨워주시다, 깨우쳐주시다, 착각을 깨뜨리다. 오늘 본문도 이와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다만 오늘의 가르침은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모두 되뇌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 12장 38절에서 3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3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아멘. 주님께서는 이번에도 서기관들을 빗대어서 비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아까 얘기했던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왜 굳이 서기관을 비판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왜 그러셨나요? 기억이 안 나시니까 한 번 더 리플레이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서기관은 율법을 해석하고 누구보다 율법을 제대로 가르치고 지키며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비판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께서 지적을 하신 건 외식입니다. 외식이 무엇입니까? 외식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가식입니다. 가식. 완벽하게 맞진 않지만 쉽게 말하면 가식입니다. 성전에서 서기관은 어떤 이미지를 가진 사람이었습니까? 계속 얘기를 하는데 서기관은 율법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이미지가 좀 겸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도 잘 아는 사람이니까 그대로 사는 사람, 겸손하고 신앙심도 있어 보이는 그런 이미지를 유지한 사람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이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쉽게 말해 그들은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처럼 살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지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께서 오늘 그들이 어떻게 다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을 받으며 회당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했다. 대충 읽어도 그들의 삶의 지향점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명예와 권력이 그들의 사회의 지향점이다 라고 38절과 39절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긴 옷은 정확히 말하면 발목까지 오는 긴 기도용 숄입니다. 우리 세례식이나 선찬식 할 때 목사님들 보통 가운 입고 나오잖아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 이제 위임 목사님 이렇게 검은 거 붙어 있긴 한데 보통 이렇게 일반적인 가운을 보면 목에 두르는 게 하나 있습니다. 목도리처럼. 그거를 흔히 스톨, 그러니까 색깔마다 이제 그 절기마다 다른 이제 그 색띠를 이제 두르고 나오는데 그걸 보통 스톨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숄입니다. 근데 이 숄이 제사장들한테도 있었어요. 비슷한 게. 그거에 보통 공적인 예배 때 이거를 두르고 나오는 면이 있었는데 서기관이 그거를 본따 가지고 만들어서 그걸 하고 다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냥 예배당 정도에 서면 서기관이 그래도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그래도 나는 공적인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 사람들은 시장을 나갈 때에도 성전 밖에에도 자기 지위를 좀 나타내고 싶으면 이런 띠를 두르고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띠를 두르고 다니면 주위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좀 대단한 사람인가 보다, 나름 지위가 있는 사람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며 인식을 하게 되죠. 누가 봐도 어쨌든 종교의식에 관련된 복장이고 무언가 좀 위치가 있는 사람이 입는 복장처럼 보이니까요. 그리고 이 시선을 서기관이 굉장히 즐겼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말,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높은 자리, 상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회당 전체가 보이는 자리에 위치한 의자에 꼭 앉았지요. 잔치에 가도 모든 손님 중에 가장 높은 자리를 항상 자기가 원하고는 했습니다. 쉽게 말해 섬겨야 할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특권층 행세를 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율법을 해석해서 백성의 삶에 적용시키는 사람이면 좀 겸손한 맛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겉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좀 죄짓고 살아도 때로는 좀 순수하게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맛이 있어야 저 사람이 그래도 서기관이구나 하는 생각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성경 해석, 서기관은 진짜 직업일 뿐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그랬진 않았지만 대다수가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경과는 반대로 삶을 누구보다 탕욕스럽게 명예와 권력을 탐하면서 사는 게 그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좀 나은 거 아닙니까? 명예와 권력은 탐하고 있어도 돈을 탐하진 않지 않습니까? 물론 39절까지 읽으면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하지만 40절을 읽으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지죠. 우리 40절의 본문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명예와 권력을 탐하는 사람이 돈을 탐하지 않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같은 세상 욕망을 안 탐하는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에 대한 실제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남아있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였지요. 당시 로마로 유배된 유대 악당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풀비아라는 고위층 여성을 유혹하여서, 과부입니다. 고위층 여성 과부를 유혹하여서 상당한 재산을 성전에 기부하게 했습니다. 나름 이 악당, 그러니까 이 서기관이었는데 이 악당의 해박한 지식 그리고 지혜에 대한 해석 이런 걸 본 그 여성 과부는, 그 고위층 과부는 그래도 믿을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뜨거운 마음, 나를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전에 많은 헌금을 기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금을 헌납하자마자 이 악당은 그 헌금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횡령을 하였지요.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해서 이 횡령 사실이 로마 전체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티베리우스 황제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다 아는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누구 하나 분노하지 않는 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게 당시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사람은 이 풀비아 사건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라 했던 과부를 등치고 헌금을 횡령한 자들이 서기관이다 라는 연상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것은 서기관 중에 굉장히 좀 악질적인 사람이 한 가지 사건일 수 있습니다. 모두 다 일반화시키기는 어려울 수 있지요. 하지만 전체를 보아도 별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서기관들은 사두개인과 같이 부유하지 못했습니다. 고위층에 올라가서 돈을 차지하는 이런 상황들이 아니었지요. 대부분의 서기관들은 그래서 자신의 후원자를 찾는데 혈안이 돼 있었습니다. 해박한 지식, 성경에 대한 풀이, 이런 것들을 빗대면서 자신의 후원자를 찾아서 생활을 해결하려고 했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순수하게 성경을 해석하고 겸손하게 살아나가며 그 길을 가기보다는 어떻게 해서든 후원받는 게 먼저다라고 생각하면서 돈을 긁어 모으는 일을 하는 서기관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생활이 관련되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어떤 서기관들은 때때로 이 해석을 왜곡하여서 자신의 후원자에게 맞게 해석하는 경우도 역시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주님께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너희 한번 그렇게 살아봐라. 분명 심판 때에 너희 분명히 고생할 거야. 너희 지금 그렇게 사는 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내용이지요. 우리 여름 수련회 때 읽은 야고보서에서 종종 두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두 마음이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세상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마음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성도인데 세상에 나아가면 그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더 욕망을 추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을 두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두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결과적으로 얘기를 하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남들 보기에는 누구보다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싶지만 그게 자신이 원하는 진짜 욕심은 아닙니다. 그저 남들이 믿음이 있다고 인정해 주는 게 좋고 바른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 게 좋고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자 하는 욕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에 세상에 나갔을 때는 그 믿음이 있는 모습을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세상 나가서는 세상 욕망을 추구하는 것을 끊임없이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쉽게 말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외식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들이 두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의 실체가 어느 공동체에서 파헤쳐졌을 때, 특히 교회에서 파헤쳐졌을 때 이러한 모습을 사람들도 싫어합니다. 쉽게 말해 두 마음은 하나님만 싫어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싫어하는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41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41절과 42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아멘.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을 헌금으로 넣었다. 주님께서는 과부의 두 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크다고 하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읽은 우리는 헌금의 액수보다 헌금을 드리는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흠잡을 데 없는 해석과 적용입니다. 하지만 과부를 제쳐놓고 이야기를 보면 이 해석에는 몇 가지의 질문이 붙습니다. 과부를 제외하고 부자들에게 조금 시선을 맞추면
질문이 몇 가지 붙는다는 이야기지요. 헌금을 많이 넣은 부자, 이 부자는 잘못된 것인가? 더 나아가 부자가 아닌 과부라야 진심이 드러날 것인가? 그냥 주님께서는 재산 대비 헌금의 비율로 진심을 측정한 걸 아닐까? 이런 질문들이 단순하게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런 의문은 즉시 사라지게 됩니다. 한번 봅시다. 일단 본문은 우리 주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금함을 대하여 앉는다. 헌금함이 보이는 위치에 앉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외에 수많은 무리도 누가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지 보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되고 있죠.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남 헌금하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 그걸 쳐다보고 있을까요? 우리 보통 헌금할 때 옆에서 쳐다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생각해 보면. 근데 그 당시에는 이 헌금하는 모습을 모두가 볼 수 있게 그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배를 드리는 첫 장소인 여인의 뜰에 이 헌금함이 비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너른 뜰에 헌금함이 13개가 비치가 되어 있었는데 쭉 들이펼쳐져 있다 보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헌금한다가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탁 트여 있는 공간에 보지 않으려고 해도 헌금하는 장면이 보일 수밖에 없으니까 사람들은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리고 나름대로 지위가 있고 재산이 있는 사람은 헌금하는 것도 이제 의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나름 내가 그래도 부유한 사람인데, 능력 있는 사람인데 허접하게 헌금을 할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내가 헌금을 많이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게 역효과가 되어서 사람들도 저 부유한 사람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이 사람은 얼마나 헌금을 하는지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지요. 당시에 생긴 이상한 문화였습니다. 그런데 42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 가난한 과부가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라고요. 렙돈은 너무나 잘 나와 있지만 당시 통용된 돈의 화폐 중에 최소 단위의 헬라 화폐입니다. 작은 동전에 불과하지요. 그리고 고드란트는 최소 단위의 로마 화폐입니다. 직경 1cm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동전. 요즘으로 얘기하면 한국에서는 그 사이즈 동전까지는 없겠지만 우리 미국 돈으로 생각하면 페니 같은 거 그런 느낌으로 사실 받아들이면 됩니다. 실제로 가치도 그러했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성경에 많이 나오는 화폐 중에 데나리온 있지 않습니까? 하루 품삯을 보통 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의 64분의 1의 가치를 가진 게 고드란트입니다. 128분의 1의 가치를 가진 게 렙돈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루 품삯을 한 10만 원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 이 2렙돈, 한 고드란트는 1,500원 정도 됩니다. 이 1,500원, 밥 한 끼도 못 먹을 금액이지요. 만약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헌금 많이 내면서 은근히 위상을 세우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 헌금을 내었다.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한번 과부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 성전에 왔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나름 남루한 옷을 입고 좀 쭈그러든 자세에서 성전에 와서 남들 자랑스럽게 헌금 내는데 그냥 2렙돈, 이 조그만 동전, 그거를 헌금으로 냅니다. 그 헌금으로 낼 때, 그 헌금함에 딱 떨어질 때 그게 얼마인지 사람들이 모르지 않습니다. 땡그랑 소리가 나거든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 사람 왜 저러고 있나?
뭐 저렇게 적은 돈을 헌금으로 내나? 신앙이 없나? 굉장히 주변에서 보기에 수치스러운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 과부의 친구, 과부를 아끼는 사람이 있었다면 아마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게, 그렇게 주변의 시선을 받는 상황에서 이런 헌금을 내려면 차라리 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안 좋은 상황이었다는 거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부는 헌금했습니다. 그리고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입니다. 43절과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과부의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 비율로 따졌을 때 그게 맞을 수 있습니다. 과부의 헌금은 그게 거의 다였고 부자들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부자는 큰 액수더라도 자기 인생에 별로 타격이 가지 않는 정도지만 과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어쨌든 그 돈을 내면 당장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말씀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만 이 때문에 주님께서는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했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꼭 그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부자가 먹고 살 만한 상황에서 헌금을 했다는 게 문제될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시선을 신경 썼다는 거지요.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헌금을 내었다. 나름 내 지위, 내 권력을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도 헌금을 할 수 있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반대로 이 과부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수치와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두 렙돈 가지고 나아간 이유는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이 마음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 헌금은 나를 위한 목적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위한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헌금 액수의 비율이 아니라 마음의 비율 때문에 주님께서 크다고 하신 겁니다. 너희는 100%가 아니었지만 이 과부는 100%였다. 그 100% 헌금이 가장 크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 스포츠 보다 보면 일반적인 그냥 경기보다 언더독이 탑독을 이길 때, 약한 팀이 강한 팀을 이길 때 희열을 느끼고는 합니다. 못 이길 것 같은 팀이 강한 팀이길 때.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간절함이 다르니까요. 못 이길 것 같은 팀, 약한 팀은 정말 열심히 간절하게 노력하고 바래야지 겨우 강한 팀을 이길까 말까 합니다. 이기면 너무나 기뻐하고 스토리도 만들어지죠. 그런데 강한 팀은 다릅니다. 약팀은 정말 한마음이 되어야 겨우 이기는데 강팀은 그냥 하루의 경기입니다. 나름대로 우리가 강한 정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물론 열심히 하겠지만 약팀 한 번 이기는 거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일입니다. 이 팀을 이겼다 해서 뭐가 생기는 게 아니죠. 오히려 하루하루 승리를 쌓아나가면서 내가 가질 이득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우리 1등에서 이번에 플레이오프 나가야 되는데, 우리 올해 강하니까 우승해가지고 나름대로 나 상 한번 받아봐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 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여유롭죠. 간절함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강팀보다 약팀이 이겼을 때 나름대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간절함을 오늘 과부도 가지고 있었죠. 그는
하나님께서 생활을 살펴주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과부여서 경제활동도 어렵고 그렇다고 누가 정기적으로 도와주는 것도 역시나 아니었고, 때마다 지나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는다면 생계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심은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이게 내 전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거 내어도 살려주실 건 믿습니다. 나 하나님께서 이끄실 건 믿습니다. 동행하는 거 믿습니다. 모든 걸 내어놓은 고백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헌금하면서 돈을 얼마 내야지 주목받을지, 얼마 내야지 내 위상이 높아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드린 게 아닙니다.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받으신 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언제 간절합니까? 원하는 게 있을 때 간절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공부해도 원하는 성적이 나오지 않을 때, 학비가 올랐는데 낼 돈이 없을 때, 가족이 아프거나 힘들 때 굉장히 간절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간절함으로 간구를 했을 때 나름대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 응답받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는 아니었지만 더 좋은 방향성으로 이루어지는 경험도 한 분이 있을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간절함이 생활로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간절할 때만 주님께 무릎 꿇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오늘 과부와 같은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줘야지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지금 여러분은 간절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 그저 한 번, 그저 그때 간절한 게 아니라 꾸준히 간절한 마음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참 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냥 예배이고 그냥 설교이고 그냥 나름 루틴대로 생활하는 주일이어서 나았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신앙을 지켜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야기는 했지만 내가 더 간절하게 바라는 욕심이 있을 땐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주님, 이 시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그저 종교이고 그저 공동체이고 그저 주님과 관계없이 기쁘면 다 된다는 마음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투영하여서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부자가 되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권력을 얻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서 바른 백성 되는 데 주목하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 주님께서 이끄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